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성경책의 맨 마지막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는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진행되고 아멘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는 감동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성경 통독을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실 것입니다. 새해 초가 되면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해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결심은 쉽지만 실천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실천을 해 나가다가 정말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마무리할 때 성경으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싸움 끝에 우리가 성경을 모두 읽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이 성경의 대서사가 맞춰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참 큰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멘으로 맞춰지는 이 감동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재림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성경 통독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4박 5일간 이 재림연수원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빠른 오디오로 성경을 틀고 눈으로는 그 오디오를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챕터를 넘어갈 때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 성경의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성경 읽는 시간도 많았고 또 그만큼 조는 시간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하루의 대부분을 몇 박 며칠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데에 시간을 모두 투자하는 경험은 정말 새로웠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주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성경절을 다 마치면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참가자들이 이 성경 구절만큼은 큰 소리로 다 같이 3번을 이 만세삼창하듯이 이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외치고 이 찬양의 이 성경 말씀의 가사가 있는 비전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캠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을 읽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느꼈던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에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마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단지 책 속에 있는 글이 아니라 저 먼 옛날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 속에 영향을 끼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멘 잘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예배 드릴 때 이 아멘 소리가 잘 들리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었을 때, 또 말씀을 듣다가 감동되었을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억지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억지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탁 느껴지는 그 대목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고 동참하는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한 전도사님께서 처음 목회지를 부임받았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26살쯤 20대 중반의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시고 이제 목회를 갓 나온 이 젊은 전도사님에게 한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자기 친한 지인이 있는데, 이 장로교회를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그 집사님의 지인분이 계시는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이 탁 하면 강남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화려한 집과 그 친구분께서 입고 계신 옷이며 집에 있는 가구며 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이 강남스러운 분위기에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분과 얘기를 나눠보니 한 개신교회 장로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이 전도사님을 마주해서 앉은 그 표정이 별로 환영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달라고 하도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있는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그 권사님의 친동생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포스가 느껴지고 이 어린 전도사는 주눅이 들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어디 재림교회, 작은 교회에 전도사가 와 있으니까 자기는 권사씩이나 됐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탐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과일이나 드시고 가셨으면 하는 눈치로 이렇게 성경 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권사님, 제가 비록 어리지만 오늘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겠지만 제가 기도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는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권사님께서 그럽시다.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고 기도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일반 개신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열렬히 합니다. 끝날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주여 아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열렬히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아멘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의 동생이, 이 동생분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언니, 왜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마치면 아멘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는 이상 끝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아멘이 뜻이 이상 끝이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벌써 당황을 한 거죠. 땀이 뻘뻘 흐르면서 이 직감적으로 이상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생이 거드는 것이죠. 아니 언니는 그렇게 권사가 돼서도 아멘이라는 뜻도 모르고 그렇게 아멘하는 거야? 그랬더니 권사님이 전도사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멘 뜻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날의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과의 김상래 교수님께서 전도사로 나가셨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뜻, 여러분은 알고 아멘 하십니까? 아멘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상 끝, 모든 것을 마칠 때 자꾸 아멘 하니까 이상 끝이라고 하지만 동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에는 더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실로. 이 아멘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진실로, 확실히,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도 음역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헬라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아멘이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확실히 그것이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진실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와 진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리는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진리인 거예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삶에 실현되었을 때 그것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고백할 때는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부른 찬양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거듭나는 이 변화를 가져오는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진리교회고 진리를 가진 교회인데 한 가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아멘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안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방언도 하지 말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뭘 먹지 말고 안 해야 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진리교회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상한 사이비 교회 가면 아멘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무슨 내용을 하든지 아멘이라고 크게 소리를 내서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시절에 비교 종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신천지에서 연 잠실 이 큰 주경기장을 빌려서 개최한 대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수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막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이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 씨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고 그 하는 말이 별로 시덥지 않은 말이에요. 별로 시덥지 않은 말을 하는 그 말끝마다 경기장이 떠나가라고 거기에 신도들이 아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의 이 군인들이 복명복창하듯이 짧고 간결하게 아멘 하고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에는 아멘 하는 것을 훈련받아서까지 하는데 정작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는 왜 내 목소리로, 내 삶으로 아멘하지 못할까요? 그저 내 머리로 끄덕끄덕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공부는 하는데 왜 아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아멘함으로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진리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아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7교회에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에 또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꼭 필요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정말 모든 누군가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주장만 하면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이 시대에 아멘이신 예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진리의 하나님, 여기서 원어로 살펴보면 엘로헤 아멘, 아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아멘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이방의 수많은 잡신들과의 구별점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이론들과는 확실하게 명백히 구별되는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근원적인 분으로서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당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아멘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자신에게 적용한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멘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진리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아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경의 기간 동안 많은 날 동안 다루었지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가지고 있는 그 사명과 발견한 진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로서 그 사명감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그 정체성이 의심되는 순간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비운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비운의 백성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멘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진리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나로서는 세상의 많은 철학들과 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여 미혹당할 때에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 아멘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아멘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믿음에 거리끼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품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 품성을 뜻합니다. 변함이 없이 당신의 계명, 사랑의 율법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축복을 베푸시고 그 계명을 떠난 자에게는 어김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변함없는 기준과 약속, 그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품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실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사람과 인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신실하지 못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내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변하고, 오늘 뭐 하나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에 따라 변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확신하고 뒤돌아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법, 이 사랑의 율법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변경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변하고, 그 약속을 전해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 구원의 대시계에 따라서 당신의 약속을 어김없이 신실하게 실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인 나의 태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상호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뭐 친구여도 좋고요, 내 배우자여도 좋고요. 그 사람을 왜 믿으십니까? 내가 억지로 이 사람을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억지로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를 나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네. 그것을 경험하고 쌓아나가다 보니 이 둘의 관계가 신뢰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인류의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말을 변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 하나님의 품성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만에서 비록된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키는 이 아만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용하는 아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였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하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당신의 믿음을 먼저 표현해 주셨을 때 우리도 그 믿음의 관계를 함께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나도 이 믿음의 관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아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다시 이 땅을 구원하시러 재림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하게 여기며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이 말하는 대로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모두 예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아멘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아멘할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보다는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집회에 모인다. 우리의 집회 가운데
사단이 함께 참여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지도 모르는 어떤 언급도 괴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고 아멘인 약속을 반복하라. 우리는 인간의 입술이 악한 천사들의 일을 강화하려고 바랄지도 모르는 말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해야 한다. 사단의 유혹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아멘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경험하고 내 삶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강하게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을 통해 우리가 아멘해야 하는 이유는 아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아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고 찬양이었고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역대상 16장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늘에 있는 24장로들과 생물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기록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편의 찬송시들,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과 구원의 그 행하신 일들을 느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 매우 메마르고 건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화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고 그저 내 머리로만 끄덕끄덕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매우 건조한 것이 됩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것에 감탄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생동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예쁜 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입으로 다 묘사할 수 없는 장엄한 경관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자연스럽게 와, 정말 멋있다. 정말 예쁘다. 정말 행복하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화답이요 감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감탄입니다. 우리가 천연계에 나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쁘다, 아름답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의 순간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사랑, 우리에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성취,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외로운 짝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마주할 때 얼마나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대하고 계신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을 갈급해 하신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이 찬양과 반응을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표현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까르르 하고 한번 웃어주는 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의 표현, 웃음의 표현 하나를 바라고 기다리며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반응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마주할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들은 더 이상 허약한 자, 고통받는 자, 흩어진 자, 압박받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땅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일찍이 입어본 어떤 의복보다도 더욱 귀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다. 그들은 지상의 왕들이 지금껏 써본 어떤 왕관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다. 고통과 애곡의 날은 영원히 끝났다. 영광의 왕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셨다.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모두 소리를 합하여 천지가 흔들릴 만큼 노래를 부른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온 하늘의 거민들은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화답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아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으로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반응하며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